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새로운 영적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샌드위치 기법, 이 기법을 성경의 기록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럼 샌드위치를 보면 빵과 빵 사이에 이제 고기 패드가 중간에, 빵이 아닌 패드가 중간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샌드위치라 그러는데,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 중에 이런 샌드위치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 친척들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지막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로 끝나는데, 그 중간에 전혀 엉뚱한 22절부터 30절까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이야기,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가족들 이야기 속에 엉뚱하게 생뚱맞게 중간에 뭐 있죠? 끼어들어 있죠. 이걸 가리켜 샌드위치 기법,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스토리인데, 중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 예수님을 공격하는 서기관들의 내용이 좀 흐름에 맺지 않게 중간에 끼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0절, 21절을 읽고 그 다음 31절로 바로 가면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온 땅에,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온 갈릴리 지방 사방에 퍼져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소재만 파악이 되면 벌떼같이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상황, 환경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한 집에 들어가시니 다시 그 소문을 듣고 무리가 모여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시는데,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누가 왔다 그러죠?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럽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좋은 소문만 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 귀신을 내쫓더라, 병자를 고치더라,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 이런 좋은 소문들이, 긍정적인 소문들이 쫙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긍정적이고 좋은 소문만 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소문 중에 부정적이고 안 좋은 소문도 같이 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소문이 뭐라고 났죠? 예수가 미쳤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소문도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친척들, 가족들이 찾아왔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미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데려가려고 예수님의 친척들이 찾아온 상황이죠. 그럼 똑같은 소문을 봤는데, 똑같은 것을 봤는데 좋은 쪽으로 소문이 나기도 하는데 부정적으로, 나쁜 쪽으로 소문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소문이 무서운 거죠.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목사님이 가게 앞에서 시원한 우유를 투명한 유리컵에 따라 마시는데 저 멀리서 지나가는 집사님이 그 광경을 봤어요. 그걸 보고 그 다음날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소문이 났죠? 우리 목사님이 슈퍼 앞에서 뭘 마시더라? 막걸리를 마시고 계시고 있더라.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 소문이 좋은 쪽으로 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소문을, 여러분, 루머를 굉장히 교회 안에서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소문이 안 좋게 나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루머에 쉽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반응하는 것. 이게 사실은 더 안 좋은 겁니다. 소문이 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당사자들 직접 만나서 확인해 봐야 될 텐데, 그런 것은 다 생략하고, 그 소문을 듣고 보니까 그게 진짜인 것 같다, 내가 들어보니까 그게 사실인 것 같아, 이렇게 너무 쉽게 반응하는 거,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마귀는 소문, 루머를 가지고 일하지만 하나님은 말씀, 진리를 가지고 일한다. 여러분, 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뭘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어야 소문으로 무너지지 않고 소문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늘 강조하지만 말씀에 철저히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 좋은 소문, 부정적인 소문, 헛소문이 나도 그 소문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대하면 예수님이 미쳤다, 이 부정적이고 안 좋은 소문을 듣고 예수의 가족들 31절에 보면 그 친척들 중에 누구도 찾아왔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찾아왔다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가 돼도 누구는 이 소문에 결코 흔들리면 안 됐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왜요? 예수를 잉태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드렸죠. 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가 미쳤다, 이런 안 좋고 부정적인 소문이 들었을지라도 예수의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잘못된 소문이야, 그런 예수가 아니야, 이렇게 단호하게 잘랐어야 되는데, 여러분, 소문이 무섭고 루머가 무서운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소문에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문이 무서운 겁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교회에 안 좋은 소문이 났을 때 대부분 그 소문에 다 흔들립니다. 넘어가요. 근데 중직자 중에 이 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소문을 아무리 안 좋게 났어도 그 소문을 잘 단도리하고, 이건 소문에 불과하다, 절대 교회 안에 이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그 말하는 사람에게 단도리하고, 네가 아무리 이 소문을 듣고 네 생각에 옳다고 생각을 해도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이상 더 이상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고 이 소문을 퍼뜨려 교회를 흔들지 마라, 이렇게 정말 단호하게 단도리하고 루머와 소문이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이렇게 잘 단도리하는 중직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소수죠. 몇 사람 안 되고, 대부분 사람들은 소문과 루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퍼뜨리기를 즐겨하고, 그래서 교회가 쉽게 흔들리고 어지러워지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서운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메시아다. 천사로부터 직접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소문에 뭐하고 있다라는 거죠?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참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33절 35절에 보면, 어쨌든 자기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를 데리러 가려고 온 이 친척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에게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누구라고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많이 기독교를 오해하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 유교의 전통 가운데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정말 효도하는 종교냐, 기독교는 애비도 없는 종교 아니냐, 이렇게 많이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 부분에서 심한 충돌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아들을 걱정해서 찾아온 어머니, 그리고 형님을 걱정해서 찾아온 동생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치고는 좀 너무 심한 말씀이 아니냐.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너무 냉정한 말씀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성경을 볼 때 특정한 구절, 한두 구절만 봐서는 안 되죠. 이단들이 하는 방식이 그거죠.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씀만
보는 방식이 이단들의 방식인데,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의 계명인데, 여러분, 사람들 사이의 계명 중에 가장 먼저 계명하는 제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하나님도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결코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 낳은 부모를 뭐 하라는 거죠? 공경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럽게 죽어가실 때, 여러분,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다른 것 눈에 안 들어오죠. 왜? 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만사가 귀찮고 내 고통에만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모진 고통을 당하실 때, 특별히 이 십자가는 고통의 절정 가운데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이 절정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계셨죠? 자신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듣거들랑 내 어머니를 내게 부탁하노라. 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분명한 효도관, 가족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 믿는 자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뭐한 자라고요? 더 악한 자라.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돌볼 수 있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뭘 의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오늘 본문에 있는 자신들을 찾아온 어머니 형제들을 보고 보라, 저 사람들이 내 형제요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부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 성경학자는 오늘 본문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예수님이 가족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다. 이 가족의 지평을, 이 혈연의 가족에서 좀 더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라는 거죠. 길버트 목사님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이다. 공동체인데 다름 아닌 참된 예수의 공동체인데 시편 133편 1절에 나오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예수를 통항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조의 가장 절정 마지막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이루시는 거였죠. 누누이 강조하지만 창조의 목표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가정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 그렇죠? 그 가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는 분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인격을 가지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가정을 사단이 그냥 놔둘 리가 없었죠. 이 가정을 사단이 무너뜨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래서 서로 원망하는 가정으로 만들어버렸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내리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혈연으로만 만들어진 가정은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 혈연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를 넘은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갈급해 왔고 기다려 왔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앙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뭘 만들자, 모임을 만들자 그러면 다 뭐예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 통해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이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렇게 보실 만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학연, 지연을 뛰어넘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영적 체험을 한다는 것인데 다양한 영적 체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전 인생이 마치 필름이 돌아가듯 모든 내가 지은 죄들이 돌아가면서 그 죄를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시는 분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아기 때 어머니 젖을 빨다가 젖꼭지를 깨물은 그 죄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회개하라. 그래서 그 죄까지도 회개하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죠. 어떤 분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체험을 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방언을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병이 고쳐지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도함으로 질병이 고침받는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 이런 체험을 하느냐? 아니에요. 이런 체험을 하는 분도 있고 이런 체험을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저는 늘 강조하죠. 영적 체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에게만 허락하셔요? 이 체험이 없으면 예수를 잘 못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준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이 사람은 이런 영적 체험이 없이도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굳이 그 체험을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많이 체험한다는데 왜 나는 이런 체험이 없을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보시기에 그만큼 나를 뭐 한다라는 거죠? 믿고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꼭 가져야 되는 체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체험은 없어서는 안 될 체험이고 꼭 해야 될 체험이고, 이 체험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체험, 반드시 해야 되는 체험, 그건 뭐죠? 거듭남의 체험. 거듭난다라는 걸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셨죠?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면 반드시 무슨 체험이 있어야 되죠?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천국에 가면 천국 문 앞에 반드시 문패 하나가 걸려있는데 거기에는 분명 이렇게 써 있을 것이다. 오직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의 체험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지 위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 제목이 당신은 거듭났으니까.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이 말씀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또 말씀을 전했는데 그중에 청년 하나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만 섬기고 싶습니다. 목사님을 따라다니며 목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다니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비서가 되고 싶습니다. 하도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때부터 목사님 가방을 들고 목사님 비서 역할을 하며 목사님을 따라다니고, 목사님이 예배드리는 곳, 목사님이 말씀드리는 곳에 가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짜증만 납니다. 왜죠?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거예요. 당신은 거듭났으니까. 그래서 이 청년의 인내도 한계가 다다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목사님은
설교가 이거 한 편밖에 없습니까? 레파토리가 어디를 가는지 왜 똑같습니까? 제가 70번은 넘게 들은 것 같은데 제발 다른 설교를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을 꼭 붙들고 하는 말이, 내가 왜 당신은 거듭났으니까 이 설교만 줄기장창하고 줄 아느냐? 그 이유는 네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네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너 거듭나라고 내가 70번 넘게 이 설교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려는 사람은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제 시골교회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던 여집사님 한 분이 이제 안 좋은 병에 걸려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직전에 영안이 잠깐 열리는 분들이 있다 그러죠. 근데 이분도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영안이 잠깐 열렸는데, 천사가 보이면 좋은데 이 집사님 눈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문 앞에 마귀 사탄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죠. 연락을 받고 저하고 같이 갔죠.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문 밖에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서 죽으면 나를 데리는. 여러분, 이 여집사님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는데 20년 넘은 믿음 생활이 뭐한 거예요? 헛다닌 거예요. 헛다닌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20년,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도 거듭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가서 예배드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20년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진실로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다시 가장 기초적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그러고 아멘하고, 그랬더니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그 집사님이 간증하기를 마귀가 갔고 이제는 천사가 와서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편안하게 천국으로 가셨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 거듭남의 체험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메시아 되심이 뭐 하는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뭐 하는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체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찾아왔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가 뭘로 보이는 거죠?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은혜 체험이 없으면 예수가 뭘로 보이죠? 미쳐 보여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미쳐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미쳐 보이고, 교회가 다 뭐 하는 거죠? 미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또 다른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처음은 오해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루시려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참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우리 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대표로 예수님에게 보낸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미쳤다라고 났는데 이 서기관들은 와서 예수를 미쳤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당신이 하는 일은 바알세불, 사탄이죠.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입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눈먼 자, 기먼 자들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인 표요, 증거라는 것이 분명히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은 뭐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너무 확실한 증거들이라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을, 구약의 정통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기는 뭐하죠? 싫은 거죠. 예수가 미쳤다, 이거 헛소문인 것을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알아요. 미친 것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종된 표다, 증거다. 근데 그렇게 말하기는 싫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당신은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불과하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야, 어떻게 자기 편끼리 서로 싸우냐? 자기 편끼리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죄 가운데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성령을 뭐 하는 거죠? 모독하는 죄. 옛날 성경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 내가 혹시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지 않나,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짓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면 나는 그 죄하고는 뭐한 사람이요? 상관없는 사람이니 뭐 할 수 있어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의 염려가 있는 사람은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럼 성령 회방죄가 뭔가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만을 놓고 보면 분명히 서기관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것을, 예수가 하신 일을 보고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뭐 하는 거죠? 믿지 않고 회방하는 죄. 그것이 곧 뭐라고요? 성령 회방죄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그 믿음의 확신 알매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서기관들처럼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고 회방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모르고 예수님이 미쳤다 오해하고 온 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회방하는 죄는 결코 뭐하지 못해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이만이나 이단 교주들이 이 죄에 속한다 그래요.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보혜사가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라.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있다라는, 그런 죄는 결코 사하지 받지 못한다는. 그러면서 마지막 31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로 앉은 자들을 돌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예수님이 내리신 마지막 결론은 뭐죠? 30절. 누구든지,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든 내 형제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뭘 하는 사람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죠. 여러분, 예수님도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뭘 붙들었죠? 하나님의 뜻을 붙듭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제는 뭡니다?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가 만든 새로운 믿음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뭐 하신다라는 거죠? 세우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49절은 똑같은 말씀을 기록했는데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공동체는 누구라고요? 이 12제자라. 이 12제자를 가르쳐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라. 근데 여러분, 그 12제자가 뭐죠? 그 12제자가 결국 뭘 이루죠? 교회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4편 33절,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르고 선하고 아름다운가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는 결국 이 땅에 세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됐는데,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 그래요. 왜 그렇죠? 천국에 가면 여기 있으면 시집가는 것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어요. 더 이상 혈연 가족 관계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무엇밖에 없어요? 교회 공동체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신랑이요 교회가 그의 신부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세운 공동체는 천국의 모형이고, 이 땅에 세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가?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고 좋은 가정이 되려면 어머니의 사랑,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합니까? 어머니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며 가족과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다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꼭 이 일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안 된다. 사랑은 포기하고 희생하는 거일 줄 믿습니다. 포기하고 희생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랑 가운데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결론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와 내 가족들, 이 혈연 공동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 믿음의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고, 이 교회를 찾아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천국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애쓰고 힘쓰고 주님의 본을 따라서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